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네, 다들 잘 아시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우리 한국 남자들한테, 파더스데이죠. 한국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삶이 편하다, 이런 얘기 있죠. 누군지 아시죠? 먼저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모범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여자입니까? 와이프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파더스데이의 남자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여자 누굽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바로 그녀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꼬투리 잡으면서 방향 돌리라고 쉬지 않고 잔소리하는 그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갖다 고생해 본 적 아마 한국 남자라 그러면 한두 번 이상 여러 번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자신하신다 그러면은요, 그분은 아마 한 세기에 한둘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아주 훌륭하고 착한 모범적인 남자이거나 아니면은요, 메모리가 너무 짧아서 다 잊어먹으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요. 근데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다분히 성경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여자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여자 말 잘 들어라.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누구의 말씀인데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사라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라의 말을 순종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반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만만치 않은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조카로 옷을 구하러 갔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집에서 일하는 장정만 3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짐작이 가죠. 그런 재산가, 그런 부자인 아브라함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빈손으로 내보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요거만 달랑 줘버리고 그냥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진짜 야박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물으나 말합니다. 답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본처 사라의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사라가 길길이 뛰는 마당에 더 주는 만큼 가정의 행복은 더 깨질 게 분명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경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처가가 뭔지 아시죠?
설명해드려야 되는 공처가는 아시죠? 아내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처가. 경처가는 뭐냐면요. 아내를 보면 경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지났을 때 사라가 이러다가는 잘못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앞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첩을 들이는 겁니다. 첩이 낳은 자식은 본처의 소생이나 다름없이 인정되던 때입니다. 자기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가를 남편의 첩으로 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애는 당연히 주인인 사라의 자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10년을 기다린 거기 때문에요. 기다린 만큼 기다린 겁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세워드리는 그런 일이 됐죠.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 하셨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먹으셨는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소식도 없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해결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참 잘 없으시다. 하나님 시간 개념 잘 없으시잖아요. 나는 절박해서 애타게 기도해가지고 당장 이루어야 되는 그런 걸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누구만을 갖다가 외출하셨는지 감감무소식인 경우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사정 안 봐주시는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해결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도 자그마치 13년이 더 지나서 13년이나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뜬금없는 말씀인지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이, 내가 주는 이 애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거다. 내 약속은 얘를 통해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고요.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된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무리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이런 말이 됩니다. 아유, 되지도 않는 말씀 하시지도 마시라고. 하나님한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00살과 90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셨더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우주 공간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창조해서 넣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인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늙어버린 몸이라고 해서 그 몸에서 아기를 만들지 못하실 이유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도 내 애인데 그 아이 통해서 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해드리는 건데요. 여기 사실은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꼴이죠. 고양이가 쥐 생각해준다는 말씀 아시죠? 우리 인간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식에 매여 있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바깥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못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율법과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내 상식대로 사는 거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걸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내 상식대로 사는 거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상식, 내 능력으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까? 어떤 게 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을 낳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둘 다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겁니다. 내가 웃기고 있는지 니들이 웃기는 애들인지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해에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고요. 얘의 이름은 할 수 없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웃기신다라고 조롱한 부모 덕분에 얘의 이름이 웃기는 녀석이 된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풍자입니다. 이게 해학이고. 물론 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웃기는 녀석이라는 뜻의 이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얘로 인해서 웃음을 갖게 하는 복된 아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이삭이 젖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3년 만에 젖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살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때 적자와 서자, 본초와 첩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들여주었던 사라가 변했습니다. 변해도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일은 애당초 자기가 벌였는데도 그 책임을 남편한테 떠넘깁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내쫓아라. 말이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첩을 들이라고 해놓고선 그때는 언제 오고 이제 와서는 내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따지고 덤벼들면 평화가 깨지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요, 논리, 상식 이거 들이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만 그러지 몰라도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논리, 상식 이런 거 안 따지니까. 농담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리가 좀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처럼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여자 말 들어야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남의 집 가정사까지 다 챙기셔야 되니까. 자, 근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문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이게 한 가정의 가정사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풀어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척 하가를 율법으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은혜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첩으로 들였고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능력으로 낳습니다. 이 아이가 율법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신 율법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잘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했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 벌이 내리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달렸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율법은 죄와 죄 아닌 걸 알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죄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은 율법에 없습니다. 그냥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물론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벌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게 율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건 자기가 하기 달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자기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언뜻 그럴듯하고요. 당연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는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하가를 첩으로 들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극락세계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부천을 떠돌게 된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세관.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거. 극락세계에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다시 태어나기를 되풀이해 간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해서 될 때까지 한다고 하는 윤회론도요. 아주 그럴듯하긴 합니다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요즘에 뭐 전생이 이런 얘기 쉽게들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은 그렇듯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자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왜냐하면요. 사라가 낳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백 번, 수만 번을 다시 태어나면서 다시 시도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결국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서 인간에게 나오는 거는 그냥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선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하고 착하다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자기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요. 잔인한 연쇄살인범의 어머니도 그 살인범 자기 아들은 착한 아이요 불쌍한 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고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폭로하는 우리 인생들의 한계이고 우리 인생들의 실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합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만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하죠. 종교 이기주의요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하니라.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합니다. 구박합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13살 더 먹어서 이미 청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이제 겨우 3살 먹은 이삭을 구박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한 말씀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3살 때 젖을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살짜리 아이하고 14살이 더 많아서 17살이 된 아이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는 거, 그걸 뜻하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 어린 이삭이 이스마엘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기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 공덕을 쌓아서 자기가 착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인 거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렇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내쫓아버려라. 그렇게 하죠.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람들은 사라의 탐욕의 피해자들인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가? 사라가 100번 옳습니다. 사라가 맞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사라에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거 따집니다. 옳고 그른 거 얘기하면서 더 도덕적인 거, 더 윤리적인 거, 이게 더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옳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따지시는가 하면은요.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에서 사용하신 기준은 사랑입니다. 옳거나 그르거나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독재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분입니다. 근데 우리 죄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상식, 하나님의 그 합리,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죄죠. 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 시대, 그러니까 본문의 이 이야기로부터 4,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불안 요소의 대다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스마엘 후손들의 존재, 이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더 옳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바벨탑으로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100층을 쌓아도 안 되고요. 200층 올려도 안 되고 1000층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압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설령 높이 쌓아가지고 지구를 뚫고 우주까지 쌓아 올린다. 그래도 거기 천국이 있지도 않는다는 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애당초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이 저게 천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일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그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더불어서 부활해서 그분이 올라가신 하늘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씻는가? 내가 스스로 갈고 닦고 그래봐야 내가 닦는 그 죄 닦는 건 꾸정물로 닦는 겁니다. 아무리 닦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높은 하늘에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은 저주입니다.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잘 지키다가 어쩌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전과자가 됩니다. 평생 전과자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나쁜 놈들만 범법자가 되게, 전과자가 되게 그렇게 정해놨습니다만 낮춰놓으면 전부 다 전과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사소한 거짓말도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짓말,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무조건 죽는 겁니다. 죄지면 무슨 죄가 됐든지 다른 벌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살아가면서 자기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 대신 다 책임져 주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 됐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면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내 노력도 어느 만큼 추가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라, 내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가 미혹당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만을 붙들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